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와 한파와 폭설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예배를 통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만 바로 서기 위해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려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감화받는, 은혜받는 이 시간을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배우는 듣는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삶 가운데 양약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비를 깨틀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를 그 현장을 발견하는 이 시간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신실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도행전을 머리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빛나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별을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사진으로 담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찍은 전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자면요, 짜잔, 어떻습니까?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별들도 너무 예쁘지만 그 별 아래에 있는 건물이 보이시나요? 저 건물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창운대교회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사진을 소장하고 싶으신 성도님께서는 우리 홈페이지 은혜 나눔 방에 가면 업로드해 놓았으니까 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별에 대한 간략한 상식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사실 지금 빛나고 있는 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겁의 시간 이전에 아주 먼 거리에서 반짝거렸던 그 별의 빛이 수십, 수백, 수천, 수억 광년을 날아와서 오늘 이제서야 우리들의 눈에 반짝하고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오래전의 반짝임이 지금 우리의 삶에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을 보고 저 같은 사람은 위로와 힐링과 여유를 얻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 별빛 아래에서 사랑을 다짐하고 맹세하기도 하죠. 항해사들은 그 별빛을 보고 망망대해에서 길을 찾고 그리운 고향을 향해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반짝인 별이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 그 빛을 잃지 않고 다가왔기 때문에 여전히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도 그런 별 같은, 아니 별보다 더 반짝이고 찬란한 어떤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이전에는 모세와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이죠. 바울은 이 약속에 대해서 이미 창세전에 쓰여졌다,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약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별의 빛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별이 만들어지기 전,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짐하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전에 주어진 언약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성취된 언약의 효과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언약이 성취된 효과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곧 회심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별이 주는 잠깐의 위로와 힐링과는 비교도 안 되는 힐링과 위로이지 않겠습니까? 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이고, 한 인생의 새로운 꿈을 주는 것이고, 한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한 인생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구원이 바로 언약 성취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언약 성취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별보다 더 찬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언약의 성취가 무엇이길래, 무엇이 성취되어진 것이길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언약이 성취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했냐면 바로
때를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니라요, 시간, 타이밍을 뜻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22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두 때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말한 때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 이후 선지자들이 말한 때입니다. 모세가 말한 때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 때를 뜻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세가 어느 때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부른 것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 선지자는 나와 같이 노예된 너희를 자유케 하실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들이 말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특별히 왕정시대의 활동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들이 선포했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종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시점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노예된 너희를 자유케 하실 분이 올 것이다라는 것, 포로된 너희를 자유케 하실 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눈물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의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망의 포로가 된 우리를 살리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의 노예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필연적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그 때가, 그 언약의 때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덕분에 노예되고 포로된 너희들의 삶에 이제는 새로운 날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저는요, 사도행전이 어쩌면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열렸음을 증명해주는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날이 열렸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바닥을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이 열렸기 때문에 5,000명이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이 열렸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가난이 없었고요, 그 날이 열렸기에 스데반은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날이 열렸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이 열렸기에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무수히 기록하고 있는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으며, 그 날이 열렸기에 그 전도 여행 덕분에 수원, 장안구, 연무동 이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어져 창운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전에 반짝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날이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날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창운대 교회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로 약속을 하고 슬로건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 슬로건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슬로건을 보고 박수를 막
너무 잘 정한 것 같다고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어질 수 있고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새로운 날이 지금 우리의 삶에 바로 이 문턱 앞까지 찾아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 있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고요, 사울 같은 내가 혹은 누군가가 바울과 같이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오늘 여기 지금 이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 베드로는 아주 작은 전제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 전체를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말과 16절에 나타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앉았던 안진뱅이는 이 회개하는 것, 이 믿는 것을 동적으로 잘 표현한 아주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안진뱅이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은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뻗고 부여잡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해 마음을 뻗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여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은과 금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성적과 학업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저주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부여잡는 것이며 믿는 것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새로운 날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이미 열려있는 새로운 날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너무나도 자주, 많이, 다양하게 의지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에 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타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은과 금으로 고쳐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낱 별빛으로 위로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망망대해는 한낱 별빛만 보고 고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영생할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는 것은 나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만 고쳐지는 존재,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여잡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반짝이는 이 언약의 효과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나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는 은과 금, 학업과 성적, 가족과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날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음을 시인합니다. 안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비천한 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해 마음을 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여잡게 하옵소서. 그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학업 문제, 성적 문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구원의 이름입니다. 한진뱅이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으며 그리스도가 이름 가운데 있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그 고백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왔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더욱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효과는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새 날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새날이 정말 내 인생의 문턱까지 찾아와 열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날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날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뻗고 그 이름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부여잡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복음의 새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문턱 앞에 새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기만 하면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그 날 가운데, 그 새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